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제일 바뀐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이해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람들이 좀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저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쯤에 조카랑 어디를 놀러 갔는데 옆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딸 3명이 있냐고, 이렇게 딸이 3명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 누나 이 애기들이라고, 조카들이라고 하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좀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제가 월요일 날 노는 게 백수가 아니고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막 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왔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막 자기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절대 백수가 아니다,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직업을 밝혔습니다. 전 여수에서 성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안 걸더라고요. 남성분 아이들이 막 저한테 와서 장난쳐도 막 장난을 치니까 아까 전에는 그냥 놔두고 막 저한테 간식도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야, 목사님한테 가지마 막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뭐 놀이터인데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싫어서 뭐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약간의 벽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추리닝에 이 티셔츠를 입고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아준에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카들은 제가 정장을 입고 있든 뭐 티셔츠를 입고 있든 저한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과자 줘, 음료수 줘, 화장실 데려가줘. 아무 이유 없이 제 배를 한번 찌르고 그냥 갑니다. 조카들은 제가 목사이든 월요일날 쉬는 백수이든 저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카들은 저라는 존재가 그냥 월요일마다 자기들이랑 한 번씩 와서 놀아주는 사람 정도, 과자 잘 사주는 삼촌 정도로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위험해서 하지마 라고 하면 저한테 메롱하고 그냥 갑니다. 당연히 뭐 조카가 어려서 목사라는 직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저한테 과자 가져와라, 뒤에 가서 밀어라, 이거 저거 장난감 갖다 줘라, 채가 나 때렸다 하면은 가서 혼내줘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부르고 다 저를 찾고 저랑 이야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랑 밀접한 관계를 잇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조카들만이 그 놀이터에서 저랑 사귐이 있고 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상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상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상상수훈은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상상수훈을 굳이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보자면은, 저한테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이 상상수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구속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상상수훈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사탄의 이 혼란한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높은 차원의 수준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상수훈은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살아라,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쉽게 이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잘 살아가, 그냥
남들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순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상상순 마지막 부분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놀이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고 옆에 있는 남성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다고 저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관련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관련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만 저에게 관련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이 구역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번 가서 이 구역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봉사가 좋아서 교회를 나왔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집사라고 불러서 집사가 되었고 더 많은 봉사를 시켜줘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집에 갈 때 자기한테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해서 교회를 몇 주간 안 나갔다고 합니다. 누가 괴롭히고 싸우고 못 살게 군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나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내가 못 들어서 그렇게 섭섭해서 교회를 몇 주간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난 것은 교역자들도 전화를 안 해서 더 화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봉사 중에 그렇게 상처 입고 몇 주간 교회를 안 나가고 하다 보다가 예배 중에 봉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봉사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니까 누가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어도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안 들기 시작했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권사가 되면서 많은 일들을 맡아보고 식당 위원도 해보고 하면서 막 반찬이 짜네, 김장할 때 뭐를 넣네 안 넣네 할 때마다 속상을 했는데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번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다 주일 성수를 못 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둔 이 거룩한 성도로 높은 차원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은 요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분별력 없이 도대체 이게 신앙생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혼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7장 20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앞에 있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열매를 보면 됩니다. 막 뉴스에 나오고 시위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
이 목사들 보면은 열매를 보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형편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이 있고 부흥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동하면서 교회에 불평이 넘쳐나고 불만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분란이 넘쳐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펼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당론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색깔만 논쟁하고 있습니다. 너 파란색이야, 너 빨강색이야.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번씩 넥타이를 차고 나올 때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항상 왼쪽에 있는 넥타이를 먼저 집어서 들고 오는데, 예전에 대전에 있었을 때 선거철이었는데 빨간색 넥타이를 차고 가니까 전도사님 빨간색?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 색깔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음료수를 사러 갔더니 어떤 뒤에서 어르신들이 막 친구이신 것 같아요. 막 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정치 색깔이 너무나 다른데 왜 그 시간에 굳이 커피숍까지 와서 두 분이 친구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어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그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지 하면서 막 충격적으로 막 두 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싸우시더라고요.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준다고 계속 서로의 막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 사회 참여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탄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속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공방에서 그 골방에서라도 개인적인 기도라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여당과 야당이 아닙니다. 빨강색과 파란색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입니다. 여당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야당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십니까? 반대로 야당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당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십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분별력을 잃어가서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정자들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 정세가 안전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무슨 색깔이 이겼으니 다음번엔 꼭 우리 색깔이 이기게 해달라고, 절대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간이 되면은
원고가 남았어도 발로 끝났는데, 이 갈등들이 사실은 한두 해 먹은 갈등이 아니죠. 이 신앙의 이름으로 무슨 특권이 있냐, 치특기 있냐, 무슨 집회만 하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만 받으면 되지. 저희 교회는 정치인들 없으시죠? 네. 정치인들 다 똑같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거철에만 교회 나오시고 당선되면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교구 중에서도 시의원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으셨는데 정확하게 당선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한 2년 정도. 그들의 소망이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열매 맺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우리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여성교회, 우리 오후 예배 나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지,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편가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